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4장 말씀입니다. 내가 돌이켜 하야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건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건세자들이 학대를 합니다. 그런데 학대받는 자는 위로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할 자가. 그래서 도움 받을 길 없는 딱한 처지를 한층 더 강조해 주는 것인데요. 이것을 보면은 그들을 도와줄 자, 위로할 자,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학대받는 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볼 때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극도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이스라엘 왕이라는 높은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로서 약한 자들을 동정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극도의 고난 가운데서 욥이 자기 출생일을 한탄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더욱 강도 있게 묘사한 것이고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인간이 받는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또 여기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수고 재능에 대해서 시기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기보다는 지나치게 경쟁의식,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모함하기 쉽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결국은 다른 사람이 행하는 수고 성공을 그것을 질투한다는 것은 자기 살을 먹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서 그 자기 손 놀리는 것을 멈추고 빈둥거리는 자는, 우매자는, 이 게으른 자는 자기 살을 먹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자자 졸자 하는 이런 우매자라는 것이죠.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나친 욕심, 지나친 게으름,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먹고 마시고 또 너무 지나치게 필요 이상의 것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적정선, 자족하는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경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온히 자기에게 주어진 복락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인생마다 경계를 주셨잖아요.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락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 외에 하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그것은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구나. 주위에 아들이나 형제가 없는 사람, 고독한 자가 느끼는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데요. 고독한 자가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서도 끊임없이 일하며 부를 만족하지 않는 것은 그가 느끼게 되는 인생의 허무함을 더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고독자는 자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부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자신의 노력, 외적인 상황, 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조도 되시며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제 고독자의 허무함에 비해서 뜻이 맞아서 협력하는 자들 두 사람 협력하면은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협력으로 유익한 것은 결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결혼 두 사람이죠. 결혼의 유익성을 말씀해 주셨고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 피를 지으리라 하셨잖아요. 독주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고독하게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전도의 목적으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셨잖아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을 보면은 두 사람의 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갖가지 유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는 외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하가 있으리라. 이제 흔히 팔레스틴과 같은 거칠은 사막과 강야 지역에서 여행할 때 일어나는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유혹, 실패 이것으로 인하여 낭망하고 좌절할 때 그리고 회의에 빠져 있을 때 옆에서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신앙의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두 사람은 남편과 아내를 말할 수도 있지만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자로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이런 따뜻함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행자가 당하는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사람이 여행할 때 강도가 이제 덮칠 경우는 꼼짝없이 강탈당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여행할 경우는 능히 당해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동의 중요성을 여기서 가르치는 것인데요. 삼겹줄 이것은 두 사람 더하기 하나를 더한 수잖아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인데 이것은 이제 완전수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겹줄이라는 것은 그 단결된 힘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성도의 교회 생활, 특히 기도 생활에도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힘을 합치는 것, 협동하는 것, 연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녀는 늙고 둔하여 간암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결국은 왕 많은 명성을 누리고 인기를 누리지만 그것은 허무할 뿐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소년이 낫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서 왕이 되었음이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이 늙고 둔하여 간암을 받을 줄 모르는 왕의 왕국에서 이 소년이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후에는 그 지혜로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본적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버금으로 대신하여 일어난 소년과 함께 있으며 이제 권세의 자리에 앉아 차후 그 왕위를 찬탈하는 제2인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왕을 이어서 왕으로 취임하는 후임자를 뜻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저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결국 지혜로운 소년이 후에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치리한다 할지라도 후 세대의 백성들이 그의 치정을 기억하거나 그의 공적들을 인정해 주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소년이 치리하는 세대는 그 세대대로 역사 속에서 가고 또 그 후 세대는 그 후 세대대로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덧없이 흘러가는 이 세상 명성의 헛됨과 무상함을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전도서 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학대받는 자의 허무함입니다. 사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학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인생의 허무함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민족으로서 불행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주의 열강들에 의해서 많은 침략과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약소국으로서의 소름을 절실하게 느꼈던 나라입니다. 국내 정치 상황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할 정도로 암담한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도자 이
솔로몬 왕은 이렇게 이제 압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압제 상황은 하나님의 조화로운 섭리를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둔 이 솔로몬 왕은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학대받는 자의 처참함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대자들은 백성에 대한 치리자의 학대도 있고 종에 대한 주인의 학대도 있고 가난한 자에 대한 부자 관료자들의 학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귀한 존재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데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서로 위로하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교만하여 어리석어서 이렇게 연약한 자를 학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자도 받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자를 금했는데 돈 있는 자가 이자도 받고 그리고 또 우거하는 이방인 나그네 고아 가부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이 압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을 학대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이 소외되거나 압제되지 않고 평안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시기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의 허무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인간의 수고가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음으로써 평온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측면에서 봅니다. 다른 사람의 시기 질투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육신적 그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질투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죄성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열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질투는 자기 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질투식이 인간의 욕심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각지체가 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영광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 한 몸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인간 수고의 허무한 삶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 따라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외로운 자의 허무함입니다. 인간은 이제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혼자 있으면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이고 하을을 지어서 주신 것이잖아요. 아담이 홀로 외롭게 독차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을을 지어 주셔서 힘을 합하여 함께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신약에서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성도가 한 몸의 지체로서 상호 결합하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상호 의지할 가족이 없이 홀로 사는 상태의 외로움을 언급합니다. 고독한 것은 참 힘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래서 독신 생활보다 결혼 생활이 좋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생활 속에는 협동, 단결, 연합,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고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고독한 상황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개인주의를 싫어하시고 함께 합력하고 연합하여 살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 세상 인기의 허무함입니다. 왕보다 훌륭하다고 하는 지혜로운 한 소녀를 등장시켜서 그의 가거 권력 이 모든 것을 묘사하는데요.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명성의 무상함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세옹지마 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렬한 환영을 받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잊혀지고 다 버려지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소유한 명성, 이것도 허무할 수밖에 없다. 세속적 인기, 명예를 추구하는 행위, 허무하니까 이것을 추구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평등한 것 같습니다.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볼 때 이 세상은 불평등한 사회, 경제적 상황, 모든 것이 불평등합니다. 이것은 우린 인생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인생은 모든 여정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공의의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그때의 모든 것을 이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잘한 자에게 칭찬하시고 못한 자에게 책망하시는 그런 상급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 때 우리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평을 행하지 못하는 이런 부조리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새 질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이 새 질서 안에 우리는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그날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내 자신을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죽었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사는 것, 헌신의 삶, 사랑의 삶.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에 힘입어 마음껏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 전가할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